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다니엘과 함께하는 믿음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싱크홀 아시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땅이 푹 꺼져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작년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어느 도로에서, 도심의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서 그곳에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름이 약 20m, 깊이가 한 20m 정도의 싱크홀이 생겨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뉴스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었는데, 세계 곳곳에서 그런 싱크홀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하의 어떤 공사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가뭄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서 어느 순간 그 땅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 이 싱크홀 현상, 저는 이것을 우리 마음에도 비교를 해봅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에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싱크홀과 같이 꺼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과 현상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참으로 많은 일들과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일도 바쁘고 학생들은 주부도 가정의 일들과 또 직장과 사업의 일들과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분주함 가운데 달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노출되어서 그 가운데에서 참 많은 그러한 이 내면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참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한 직장인들을 조사한 그런 연구조사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의 그 연구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직장인들의 약 22%가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 그리고 95%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많은 분주함과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스트레스에 노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과 현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 제목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고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 가운데 있지만 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삶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또 연약함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은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학업과 기도하지 않고도 직장과 사업과 우리 삶의 일들을, 가정의 일들을 나름대로 잘 세워온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지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의 삶의 문제 가운데 싱크홀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수습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여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데, 스티븐 코비가 이전에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전에 1990년대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그런 책인데, 다시 말씀 준비하면서 이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나고, 이전에도 한번 제가 인용을 한 것 같은데, 이 책에 보면 시간 사용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가지고 4가지의 그 유형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2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 이 일들을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컨대 여기에 속해 있는 일들은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이라든지 장기 계획이라든지 가족 간의 그런 관계를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투자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건강관리를 생각해 봅시다. 하루 오늘 운동 안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주중에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녁에 가능하면 이제 헬스장에 가서 조금이라도 뛰고 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헬스장으로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너무 싫습니다. 앉아서 그냥 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억지로 그 발걸음을 떼서 그곳까지 갑니다. 가서 그래도 뛰고 오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렇게 한 번, 2번 쌓이는 운동이 결국은 건강을 지켜나가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생각한다면 제가 건강을 잘 지켜야 또 여러분들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사명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귀찮지만 우리가 기도도 이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해 보이지 않는 것, 물론 우리가 긴급 상황이 되면 긴급 기도 들어가야 되겠죠. 집중 기도.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영성의 신앙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특별히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잘 해결해낼 수 있고, 또 그 마음의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고, 삶이 흔들리냐 그렇지 않느냐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고, 다시금 기도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여러 상황들과 어려움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를 향한 어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받고 다시 한번 더 기도를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의 리듬을 가져야 합니다.
정해진 기도의 리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그 루틴들이 필요합니다. 훈련들이 필요하고 습관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월드컵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축구를 다 웬만하면 다 관심을 가지실 텐데, 우리 월드컵 대표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 많은데 특별히 손흥민 선수,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한참 잘 나갈 때에 차면 들어가는 그 존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존. 그 존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차면 거기서 잘 들어갑니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그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매일매일 연습했는데 그 위치에서 매일 1000번 이상씩 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그것이 완전히 익혀져 가지고 차면, 그 지점에서 차면 이제 공이 거의 뭐 골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빗나가게 되는 그런 어떤 정확성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 선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영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적인 훈련, 그래서 기도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그 루틴들, 리듬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봅시다. 다니엘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분주할 때도 기도했어요.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리듬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그는 총리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일이 바쁘고 분주하겠습니까? 아주 바빴습니다. 6장 3절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전국을 다스리는 그 총리 일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겠습니까? 그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리듬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기도의 리듬을 놓지 않았다.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좀 바쁘고 좀 일이 많고 그러면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기도를 쉬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매일매일 바쁘게 사역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자들을 고치시며 다양한 사역들을 해 나가시면서도 매일 새벽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분주합니다. 분주함의 연속입니다. 그 분주함 가운데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모든 일들도 질서 있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한다.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분주함 가운데도 기도했고 또한 그는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일생일대의 큰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가 사역을 이 모든 일들을 잘 하니까, 처리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들의 어떤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영역 외에는 저를 손댈 수 없구나. 그리고는 이 신하들이 왕을 부추겨서 한 금령을 만들지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의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런 어떤 법령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봅시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급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 이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루틴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마음. 지금 내가 이 위기 가운데 놓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지금 문제와 사고를 만났고 어려움에 놓였지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사자굴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성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침상에서 기도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리듬이 없으십니까? 다시 기도의 리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리듬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그 기도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혼란 가운데, 우리 문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올 때에 우리 모든 그런 삶의 흐트러짐을 다시금 잡아주시고 그 분장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리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의 루틴을 지켰습니다. 기도의 리듬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6장 10절 다시 반복됩니다. 다니엘이 이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친밀하게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왕궁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왕의 음식,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주 큰 위기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 왕의 음식,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기적 가운데 그 얼굴이 더 빛나며 그 가운데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서 그가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꿈을 풀게 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면 죽을 수밖에,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벨사살 왕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시작했지만 새로운 제국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나이가 얼마쯤 된 것 같습니까?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학자들은 한 80대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그때까지 그는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지금 총리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0대 정도 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의 평생에 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깊이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을 믿는 기도. 지금 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고 그를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더 격려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주변에 그 위협들이 마치 사자가 여러분들을 삼킬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회의가 드십니까?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기억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며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풍랑이 일어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많은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섭리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뢰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난 일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눈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깨달음과 위로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큰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 주실 뿐 아니라 기도할 때 실제로 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지금 이 말씀은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박해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 하늘의 그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24 장로들 이 기도를 받들고 그것을 금 향로에 담아서 금 대접에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환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골방 가운데서 기도할 때, 침상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그 병상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는 그저 아무 대접에나 담겨져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금 대접에 소중하게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수치인 불명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 기도가 상달되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놓치셨다면,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의 루틴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그런 많은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약속들과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서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 노출되었었습니다. 많은 인생들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형의 위협과 또 삼촌의 그 위협과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자녀들이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자기 여동생이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었고 그것을 보복하느라고 사람들을 죽이면서 인생의 위기, 큰 가족들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덤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 어린 시절 기억하지? 너의 인생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 너가 형의 위험을 사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그 밤에 그 외롭고 두렵던 그 밤에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거 기억하지 않느냐? 그 밤에 너는 그 꿈에 하늘 높이 올려져 있는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고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을 보게 되었고 그 위에 보좌를 펼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너가 보지 않았느냐? 그곳 가운데 너와 함께하는 나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곳에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너의 인생을 붙들겠다, 너를 그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자리를 너는 기억하지 않느냐? 야곱아, 너 지금 인생 위기 가운데 놓였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 놓였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다시 베델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5장 3절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다 그런 믿음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함께 하셨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때 우리는 감격했고 감사했고 눈물 흘렸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 내면의 그런 고통과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여러 가지 그런 답답한 상황들 가운데 놓여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요. 다시 놓쳤던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하라고, 기도를 처음이라도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이 음성, 우리는 어떤 사자굴의 위협 가운데 놓였습니까? 인생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가정의 문제 앞에서, 영적인 그런 내면의 갈등과 문제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셨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 듣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셨던 새벽의 기도의 재단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놓쳤던 새벽의 기도의 재단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골방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아침으로 저녁으로 시간을 5분간 10분간이라도 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사자굴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자굴을 피하게도 하시겠지만, 사자굴에 놓이게도 하실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기도의 루틴을 지켰던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내공은 위기를 만났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가 평생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공, 인생의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기도의 내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나갔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한 마음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근원 우리 주여,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함에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 죄인 돌아가실 때에, 죄인 돌아가실 때에 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아가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잡신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저 복만 구하고 그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자녀의 음성이 반가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놓았던 기도의 루틴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 기도 안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며 여러분들을 힘주시며 여러분들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루틴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